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 하입니다. 주보에 사무엘 상이라고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하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1절에서 6절, 사무엘 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이 아주 사랑했던, 제일 사랑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다윗이 좋아하는 샬롬이라는 이름을 넣어줬어요.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압살롬. 다윗이 성도 예루살렘, 살롬을 소망했던 왕이죠. 평화. 왜죠? 평생 전쟁 속에 살았고 평생 쫓겨 살았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도시, 다윗이 그 통일하고 나서 할 때 시온 도시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 압살롬의 이름에 샬롬이 들어가요. 평화의 아버지. 굉장히 아주 사랑했던 아들인 거죠. 셋째 아들인데, 근데 그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몰라도 그 아주 잘생겼다 그럽니다. 성경에 의하면. 좀 질투가 나는데 하여튼 뭐 이 흠모 이 용모는 뭐 흠잡을 데 없다. 이 사무엘하 같은 데 읽어보면 압살롬의 용모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죠? 얼마나 잘생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란 정도로 아주 출중했고 또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조금 많은 문제를 좀 일으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자나 공주들이 이렇게 다 이복이죠. 이복. 어머니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좀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이 지 여동생 이복누이 다말도 이렇게 막 해코지하고 그랬습니다. 다말 사건 때 정말 나라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왕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다윗이 참았습니다. 그 정도로 미련. 아무래도 다윗의 평생에 보면 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약했을까? 유난히 압살롬에 대해서는 다윗답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복누이를 겁탈한 아들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내가 뭐 하나 딱 사랑하면 그냥 사실은 오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판을 다윗이 한 것보다도 압살롬이 더 많이 했습니다. 용서받은 것과 허락받은 것을 구별할 줄 모른 거죠. 용서받은 것을 허락받았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 허락받은 이유는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니까 허락해 줄 수 있지. 딴 왕자들이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계속해서 이 착각을 계속 일으키고 그러다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내가 빨리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누가 봐도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이 임금이 너무 오래 산다. 이런 나쁜 생각까지 하게 돼서 압살롬이 그렇다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바로 싸우기는 뭐 하니까 이제 마음에 역모를 꿈꾸는 겁니다.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쿠데타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 나름대로는 놀라운 처세술을 보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그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 그리고 이 압살롬은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줍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송사 문제에 걸려서 괴로워하면 이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이게 다윗 왕은 이렇게는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내가 정의를 세울 거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런 소문이 막 이스라엘에 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압살롬에게 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올 때 압살롬이 더 인격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그 이제 다음 왕으로 보는 거죠. 다음 왕. 지금 대통령 뭐 당선인처럼 뭐 의리의리하잖아요. 뭐 당선되자마자 막 청와대에서 막 차가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경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압살롬한테 이렇게 굽신거리러 올 때 압살롬 앞에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뛰어가서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를 끌어안고 손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발견한 거죠. 대단한 정말 처세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아주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백성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꿈꾸던 왕이 여기 있나 보다고 막 와서 절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왕 앞에 저 앞에서 절하거든요. 그럼 쫓아가서 이러지 마시라고 내가 뭐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일으키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 좋은 왕을 지금 만나고 있다.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다. 뭐 듣기는 뭐 이봉두이한테 뭐 나쁜 짓 했다 뭐 했다 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 진짜 만나보니까 와, 이 사람 끔찍하게 좋은 사람. 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글쎄 쫓아와서 내가 무릎도 못 꿇게 하더라. 그리고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모든 요즘 여론조사하면 90% 압살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음을 그냥 확 훔쳤습니다. 이게 압살롬의 처세를 성경에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바로 이 처세가 압살롬을 죽게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압살롬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고 막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과감하게 다윗에게 도전하죠. 호위병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장군들이 있고 다윗도 마음만 먹으면요 압살롬 같은 쿠데타 세력을 순식간에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략이 있고. 다윗에게는요 그 유명한 다윗의 장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있죠. 요압. 뭐 삼국지에 보면 관훈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요압 장군. 정말 무서운 장군이고 요압 혼자만 딱 있어도요 다윗이 절대 압살롬한테 밀릴 사람 아닌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가버립니다. 쫓겨나듯이. 뭘까요? 끝까지 압살롬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처세가 압살롬을 계속 착각하게 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쫓겨나니까 이제 이긴 줄 압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처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나서 난 행동을 통해서 압살롬이 착각한 게 있죠. 다윗이 될 때까지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압살롬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시대 잘 만나서 왕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를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의 다윗의 모습은 그가 갖고 있는 병력이나 전략이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진짜 모든 백성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아직도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사랑했던 거예요. 박정희가 있어서 박근혜를 사랑한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착각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못 만나갔는데 다윗이 보호가 되고 조금 버티니까 압살롬이 이상하다. 금방 끝날 전쟁이 왜 안 끝나나 하는데 그 순간에 요압은 죽을 때까지 다윗의 신복입니다. 다윗이 말한 그대로 하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요압이 독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 자기 아들 안 칠 테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요압이 압살롬을 처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사실은 다윗이 말 한마디면 그냥 요압 장군이 폐하 어찌할까요? 했을 때 다윗이 글쎄 이랬으면 끝난 겁니다. 요압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며칠 만에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 지발로 예루살렘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윗이 쌓은 나라는 다윗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난받고 그가 고통받으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보는 그 열정이 그 많은 40년의 세월이거든요. 그 많은 40년 정도의 통치 기간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압살롬은 잠깐의 처세를 통해서 순간적인 인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처세로 압살롬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쫓아가니까 아버지가 훅 나가더라. 이제 늙은 양반 힘없네. 쫓아가 죽여.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다윗의 장수 요압이 가만히 안 있었던 거죠. 레드라인 넘어간 거예요. 그 요압이 반격하자마자 전세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혼자가 돼서 이제 전략이 요압한테 비교가 안 되니까 모든 장수 잃어버리고 압살롬이 혼자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참수해버리죠.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시를 짓습니다. 활의 노래.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축복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내가 그동안에 잘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서 내가 이런 짓을 잘해서 지금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처세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신 겁니다. 오래 참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가 왕자를 놓고 급하게 도망갈 정도로 압살롬을 안 건드린 거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인류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거죠. 막 지구를 병들게 하고 막 지구를 막 환경을 오염시키고 코로나 없어지면 마스크 벗겠습니까?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뿌옇던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이게 허락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용서되고 있을 뿐입니다. 참아주고 계실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결과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착각으로 되면 우리도 압살롬처럼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 같은 처세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든 정치 세력들은 압살롬의 처세를 배우고 있어요. 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그것은 그 순간의 권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해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살롬의 처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에 내 자존감이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로 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 정도야, 봐, 내가 왜 뭐 누가 봐도 다 잘생겼다 그러고 뭐까지 뭐 여동생 좀 건드려도 뭐 아버지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내 능력이 되는 거지 뭐 이거. 이 정도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이 정도 나 정도의 사람을 쓰려면 이 정도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용서되고 있는 것과 허락되고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 죄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그만 마음만 먹으시면, 나쁜 마음 먹으시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요압과 같은 무서운 장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압살롬이 뭐라고?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아니 압살롬이 이렇게 바본가?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역사를 아는데 아버지의 주변에 그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보통 사람들이 300명일 때 이 사울을 이기던 사람인데, 300명이 수만 명의 군대를 이겼던 사람들인데, 일당 100, 1000 막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막 60명을 죽이고 막 그랬는데, 그런 장수들이 그냥 압살롬한테 가서 그냥 눈 한번 부라리면 끝날 일인데 압살롬은 그런 일을 안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착각하는 거죠. 아, 뭐 요압 장군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니네. 모든 국민들 마음 다 얻었으니 됐다. 들어가자 예루살렘. 이랬다는 거죠. 아버지가 비켜준다고, 아버지가 도망가준다고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들어갔죠. 마지막 요압이 그건 아니라고 들어와서 내 이놈 그러니까 확 흩어져 버리죠. 그냥. 요압이 쳐다보는데 군인들이 다 도망가요. 관훈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내가 폐하의 성원을 얻었으니 내가 폐하를 지키겠다. 이제 압살롬은 왕자가 아니다. 적병이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금세 그냥 정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죠. 다윗이 울며 왔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압살롬 같은 착각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반추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허락받은 것인가? 용서받은 것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할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허락을 구별할 줄 아는 교회. 그 용서받은 걸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 감격하는 헌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압살롬이 이것만 알았다면 얼마나 좋은 다음 왕이 됐을까요? 우리 역사도 있잖아요.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 뒤주에 죽게 하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할바마마 아버님을 살려주옵소서. 그 손주가 정조대왕입니다. 용서와 허용을 구별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영정조 시대가 조선의 최고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받은 것은 허락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인 인기, 순간적인 잘 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용서하셨구나. 용서하셨다는 게 괜찮다가 아닙니다. 허락이 아닙니다.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죠. 너무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사는 저희들이 압살롬처럼 되기 쉽습니다.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별일 안 생기던데. 이런 악순환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압살롬의 비극으로 자꾸 뛰어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큰 은혜는 사랑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랑하시네. 이런 것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한다면 야, 잘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으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팠을 테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합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압살롬의 처세를 경계합시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대통령 선거 이런 걸 보면서 똑같은 좌나 우나 연하야나 똑같이 압살롬의 처세에 모든 걸 올인하죠. 심지어 그걸 위해서 젊은 남자들의 남자와 여자를 막 구별하고 젊은이들의 남자와 여자의 싸움을 붙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용납된 게 아닙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그냥 물고 물려간 겁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백성의 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저희들만큼은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내 편을 나눠서 계속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용서되었는지 허락되었는지를 잘 구별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것인지 아니면 혹시 허락되셨는지를 잘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쁜 것인가 얼마나 아프실까를 판단하세요. 우리의 처세는 압살롬의 처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처세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겠죠. 지금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일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 가운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은혜로 나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죠.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을 게 많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야 될 게 너무 많은 삶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마치 간을 보듯이 이만큼 괜찮은가? 이만큼 괜찮을까?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위험을 가르칠 때 반드시 아주 극단적인 위험으로 내몬다고 합니다. 빨갛게 달궈진 불을 보고 예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손이 어른이니까 두껍잖아요. 탁 만지고 아 좋아 이랬다는 거죠. 그럼 애기가 아빠를 보고 탁 만지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훌러덩 벗겨지죠. 그럴 때 아버지는 정확히 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 네 생각을 믿어. 사람의 말을 믿지 마. 그 사람의 행동을 봐. 그리고 높은 나무에 매답니다. 한 손 놔. 놉니다. 또 그 손 놔. 안 돼요. 그 손 놔. 안 돼요. 다쳐요. 다리 부러져요. 잘했어. 사람의 말을 믿지 마. 하나님을 믿어. 이제 네가 내려와 하고 아빠가 가버립니다. 그러면 울고불고 하면서 내려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바르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애착을 통해서만 그냥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자 하는 걸로 자꾸 아이들에게 압살롬의 처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용서받는 것과 허락받는 것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죠. 믿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용서받고 있는가 허락받고 있는가 성경에 빗대어 판단해야 합니다. 또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원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또한 바뀔 겁니다. 코로나도 끝날 것이고 정권도 바뀌면 또 정권 바뀌고 야당이 있다가 여당이 있다가 여당이 있다가 야당이 있다가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이 땅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처세를 경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합시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처세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신 일을 허락받은 줄로 알고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잘못 살았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받는 기회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처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